혈루증 여인에게 임하신 은혜, 혈루증 여인에게 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우리가 알듯이 부인과 질병으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혈루증을 앓고 12년을 지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봤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병원비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은 점점 깊어가고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게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병에서 결코 나을 수 없구나. 이제 이대로 죽는 거구나. 라는 이 절망감이 사실상 환자들에게는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을 하셨던 분이 이희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2013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암을 고치시던 선생님께서 암에 걸리셨으니 몸도 마음도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차례 암 수술하고 또 투병 기간 중에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도 암으로 힘들고 항암 투병으로 너무 힘든데 다른 암 환자의 수술까지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행을 이기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희망이 나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희망이란 이 두 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바로 희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혈루병 여인에게는 희망이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을 보내고 있는 여인이 바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더 힘들었던 것은 병도 병이지만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혈루병을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고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침대에 앉으면 그 침대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이 앉았던 침대에 앉으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침대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여자가 손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도 떠나고 직장 동료도 떠나고 심지어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가족까지도 이 여인을 외면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힘들고 지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이 여인만 홀로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고 또 지겨웠을 것 같습니다. 또 밤에 해가 떨어지면 병마와 싸우며 보내야 하는 그 어둠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아침도 무섭고 저녁도 무섭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무섭고 떨림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저는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 시설에서 한동안 봉사 도우미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만 있었는데요. 소아마비 환자들 또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모여서 한 20명 정도가 같이 살았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사회에서는 얼마나 혈기왕성한 그런 남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다 뒤틀려 있습니다. 뭐 하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혼자서 못 먹고 도우미들이 다 떠먹여줘야 합니다. 한 걸음을 옮기는 게 우리는 1초도 안 걸리죠. 한 걸음 옆으로 옮기는 게. 하지만 그분들은 땀이 날 정도로 온몸을 바둥바둥 거려야 간신히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내가 내 몸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내 몸을 씻겨줘야 하고 또 내 목에 내가 손을 들어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입에서는 늘 침이 흘러나와서 연신 다른 사람들이 닦아줘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 살기 힘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상태가 조금 나은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청년은 노트북으로 가끔씩 인터넷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나한테 노트북 좀 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켰더니 그 청년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걸 깔아놨냐라고 20대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의 소원이 빨리 해골이 되는 거다라고 저한테 말한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나는 빨리 죽어서 해골이 되고 싶다. 이것이 소원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불쌍하게 사시는 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고 죽음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류는 다르지만 오늘 이 혈류증 여인도 아마 비슷한 심정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도 이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에게 정말로 신락 같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며칠 전에 나사렛 예수가 나병 환자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중풍병자 한 명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 앞에 우여곡절 끝에 나아갔더니 그 중풍병이 나았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바로 옆 동네에 살던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멀쩡해졌다라는 이런 예수의 소문을 이 혈류병 환자인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있는데 이 여인의 가슴이 희망으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 병도 예수 앞에 나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여인의 가슴 속에 빛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니까 여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맨날 머리만 싸매고 이불 속에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는 이불을 걷어치우고 다시 일어납니다. 또 먼지로 덮여있던 거울을 닦아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입술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면서 예수님께 나갈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서 옷장에서 옷을 거르고 또 밖으로 나가서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바짝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난 오늘 반드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여인은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힘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이 여인을 다시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희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그런 것이 바로 희망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찾았듯이 우리도 예수의 소문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의 소문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의 소문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희망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희망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에서 길을 찾아내고 그 기쁨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이 억울하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그때도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예수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우리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 마음과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녀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인생의 갈증과 허기를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결국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야 그녀의 목마름은 해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중에도 이유 없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 가슴이 사막처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소문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발견한 그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의 희망도 예수의 소문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여인이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드디어 희망을 품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간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여인이 남자 앞에 가서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예수님 앞에 몰래 조금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차마 가지 못하고 예수의 뒤로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갔느냐 아니면 예수님 뒤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여인은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여인이 비록 예수님의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였지만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소원 들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골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야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 우리가 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이 말은 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이 말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귀로 내 찬송을 지금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죠? 장로교단이죠.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칼빈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목사님, 이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어느 날 벌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기를 쏘려고 하는데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을 했다는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벌이 와서 쏘려고 하는데 왜 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칼빈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히 내가 뉘 앞이라고 몸을 경고망당하겠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잘한 거냐 지나치는 거냐라는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든 것이 아닙니다. 칼빈 목사님의 그 마음에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강력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또 벌이 날아 들어오는데도 또 피하지 않고 또 벌에 쏘이지 마세요. 피하셔도 하나님이 믿음 없다라고 핀잔하지 않습니다. 벌에게 쏘인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벌을 피한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라는 이 말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쭉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친구들 따라 그냥 초등학교는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건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변화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그냥 교회 갈 때 어머니가 헌금 내라고 주시면 별 생각 없이 헌금 시간에 그냥 드리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 성도는 헌금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던 내 생애 최초의 11조가 시작된 겁니다. 내 생애 최초의 11조를 중학교 2학년 때 드렸는데 그때 11조로 500원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 친구들이 용돈이 보통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용돈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최소한 한 500원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11조의 헌금 봉투에 내 이름을 쓰고 500원을 넣고 헌금위원들의 헌금 바구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금위원들이 앞에서부터 헌금 바구니를 들고 헌금을 거두면서 뒤로 오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예끼 이놈 11조 내는데 그래 500원이냐? 제가 낸 이 500원이 너무 작다고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는데 너는 고작 11조로 500원 내니? 이 괘씸한 녀석.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헌금위원들은 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 가슴과 머리는 뛰고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500원을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작다고 혼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안 내면 안 냈다고 혼날 것 같아서 그 짧은 시간 저는 참 두근두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냈죠.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게 덜 혼날 것 같아서 그거라도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리운 믿음의 시간이기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처럼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어렸고 신앙도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가끔씩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지금 목사가 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울 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이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한없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나의 모습,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이 몸으로 느꼈다라고 병이 완치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된 겁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었던, 병원 의사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을 묶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탄과 저주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와 지옥의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찾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와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신이 혈류병을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간증의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신까지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치료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간증에 더욱더 고무되었고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도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며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것이 구약시대라면 죄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살 수 있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수교회 예배당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이 장수교회 위에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딸아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평안하여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세상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하고 부정하다고 오지 말라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그 큰 사랑을 예수님께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믿음 하나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을 받았고 또 믿음 하나 가지고 저주에서 자유를 받았고 또 믿음 하나 가지고 불안에서 평안을 받았고 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장수교회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들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평안하여라.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갖고 있는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